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거나 신앙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비참함을 겪지 않고 약속된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중도에 탈락되는 일은 없을 것인가?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한 번 또는 이따금씩 되풀이 되어지는 의문이요, 또 두려움이요, 또 호기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성도다 하여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거룩의 열매들을 충분히 맺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이나 지금이나 혹은 그 이전보다 오히려 못하다, 이런 자기 의식이 되어지게 되면 불안과 슬픔의 마음이 우리 심령을 지배해버리고 은근히 확신과 위로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오늘의 내 처지를 보니까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식의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의 성도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했으며,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일들이 그렇고 또 사도 또한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 우리가 읽은 8장 그 앞절에 22절로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은 가정적 탄식이 아니고, 또는 짐짓 이럴 때가 있다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존적 탄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도 아니요, 신앙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헌신하여 살아온 믿음의 역군이요, 우리가 감당하거나 따라가지 못할 충실한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이 유명한 탄식은 그의 진실한 탄식이었고 그의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탄식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갖는 사람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그 온전한 주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견지하고 표대를 향하여 제대로 가는 것인가, 또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묻고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맥락 속에서 오늘 7장 24절로 멈출 것이 아니고 25절을 뚜렷하게 봐야 합니다. 7장 25절이
또 다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실존이고, 그 영적 실존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보다 더 7장 24절을 지배하는, 7장 24절보다 더 위에 있는, 또 7장 24절을 그 안에 품고 나가는 참된 의미에서의 영적 실존입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비록 내가 곤고한 사람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깊은 탄식이 있지만 자신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를 못 찾아 하는 탄식이 아니고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아는 자로서 탄식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신에 대한 절망을 토로할 따름이지, 자신에 대한 절망 때문에 따라서 이 절망 가운데 구원해 줄 나의 구원자여 그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25절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사망의 몸에 갇힌 자지만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건져낼 자가 없으니 내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말에 대한 대답으로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고 누가 있겠는가 라고 25절에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는 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실존상의 깊은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자기의 연약함과 현실적인 그 부패성, 지울 수 없는 죄의 모습이 결코 자신의 마지막 답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연약한 현실을 넘어서 그 위에 자신을 붙들어주는, 그를 지배하는, 그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소망이 여전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때문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참된 모습이죠. 성도는 그 영혼 중심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물을 때 예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네의 삶의 실존 속에는 하나님의 법들을 불순종하는 많은 죄된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법을 여전히 섬기는 연약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법을 섬기고 굴복해 나가는 자신의 삶의 현실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 그렇게 드러나고 지우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 나의 하나님 앞에서는 정체성을 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요, 그거 말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참된 정체적 자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그것이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온전한 분량을 따져본다면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선행의 행실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랑할 만하거나 남의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삶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중생자로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의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계명에 불순종해가는 연약한 모습들이 다 감추어지고 흔적도 없이 지워지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치 않아서 죄의 법을 섬기는 연약함이 내 자신에게 있고, 그것 때문에 공고한 사람을 탄식을 내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듣다 보면 내가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은 곳, 이거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 지정이 인격성의 가장 중심에 놓인 곳이에요. 내 영혼이 자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중생자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이 진실한 영적 실상이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이 현상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일 자체로 마음, 내 영혼 중심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나의 중생자로서의 영적 근원을 부인하거나 배제시키거나 아니라고 말하거나 지워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은혜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셨다, 살리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에 대한 슬픈 탄식을 우리가 갖는 것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 영혼 중심의 일깨 오신 새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참된 소망의 기쁨과 동시에 내 마음 상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진정한 영혼의 상태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비록 곤고한 사람이요 내 지추 속에 있는 죄의 법, 옛사람의 죄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아오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이 왕왕 나타나며 아직 온전치 못하게 오랜 습관성의 죄 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설득 있다 할지라도 때또는 불신앙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경건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일시적인 나태와 영적 나태와 무력성을 우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이 진실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서도바리 찬미를 올립니다. 우리도 같은 감사를 주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기까지 이르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다 닮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부르시는 이끄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안에 있을 것인가? 믿음의 행진과 그 행렬 속에서 내가 계속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신앙적 자취와 그 대열에서 결국에 떨어져 가는 일이 없이 그 안에 머물게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의 결론을 내려보면 오늘 31절이 이와 같은 영적 실존상에도 불구하고 31절에서 우리가 결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인 이상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 택하심과 구원의 결국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실을 31절 34절에서 확증해 줍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할 것인가? 이 일에 대하는 것은 앞의 내용 전체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8장 30절까지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근접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적인 일이요, 더 넘어가게 되면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이요, 더 넘어가면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 이 모든 그 앞에 있는 모든 복음적 내용,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자, 결론을 내려보자 그 말이죠.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결론 내려보십시다. 여지껏 우리가 말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삶을 시작한 이상 우리가 이제 인생을 다 마칠 때쯤에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로 살아왔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혼의 문제인데 그 영원성의 문제요,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 인생에 그때쯤 가게 되면 정말 그렇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요,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거기서 어긋났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바르게 서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다른 인생의 내용이 없구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데 그 질문 앞에서 두 가지 대조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외우기도 하고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 했을 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다 멸망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떻게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멸망자가 되었다는 것이니까 이건 완전한 비참함의 절정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로마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과 관계성에 비춘 상태와 실존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할 죄인이 로마서 5장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영영 죄인인 자가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부는 그중 일부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자로 바뀌어진 상태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자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늘과 땅의 큰 변화를 겪는 어떤 일정한 무리들이 있다. 이 무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죄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자로 바뀌게 됐을까? 로마서 5장 2절 방금 읽던 말씀에 앞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그런 말미암아 그렇다.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으로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여기에 전개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런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를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졌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요 소망이요 유업일조인데 이게 기업인데 이것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 원인적 상태를 통해서 확인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졌다.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라는 이 대열에서 결탄코 떨어져 나가거나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요. 구원에서 다시 떨어져 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구원이요. 하나님 성도에게 베푸시는 끝까지 붙는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설교 도입반에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의 핵심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그 답을 일단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5장 2절 상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호기심과 잡다한 생각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되어지는 것일까?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에 있어서 5장 8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 보인 것이라.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하여 그러셨는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런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이제 되어지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의 나타내 보임은 우리 형편에 있어서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의인됨의 지위에 이르고 상태에 이르니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는 그저 죄인이었을 때 그런 것이다 라는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9절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죄인인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하셨는데 그 죽으심의 의미는 9절에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다는 뜻인데, 그러하니까 9절 하반절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진노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졌다. 이게 진노의 소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같은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가 낳는 것이죠. 여전히 원수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죽으심을 말미암아,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켰다.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님과 사이는 원수가 아니요 화목자가 되어진 것이죠. 10절은 8절에 대한 반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는데 죽으심에 더하여뿐 아니라 10절에 부가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살아나셨으니 살아남으심을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모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는 말씀 속에 도무지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였으니 우리 편에서 어떤 공로가 있을 수 없을 을 알 수가 있죠.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이루어진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라는 말은 대리속죄의 죽음이요 의롭다 하심이요 구원이요 부활이요 하나님과 화목하신 모든 일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초로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아까 봤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그 뒷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24절 말씀이 이어져 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3장 24절 말씀은 바로 금방 읽었던 로마서 5장 내 읽었던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계속 8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렇게 대표하고 저렇게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그 관점과 초점과 그 각도를 조금씩 앵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어진 영적 실체를 계속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던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요 원수 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 부활의 은총이 나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적용될까요? 내가 믿을 때 적용이 된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또 혹시 나에게 그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는 죄인도 의롭다 하심을 되는 유효적 공로가 있는 놀라운 것임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것이 항상 나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유효적으로 적용이 될까? 혹시 주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적용됐다가 또 안 되는 일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동의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는 걸 이해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내가 이해한다니까, 믿는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항상 유효적으로 적용될까? 유효성은 그리스도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죠. 알겠어요.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근데 그 내 편의 문제는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방금 읽었던 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 붙들고 다시 놓지 않는 이 성도의 견인이요 붙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편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내 편의 문제인가 싶을 때 내 편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었을 때 불렀으면 나중에 죄인 되면 너 이제는 자격 없다고 다시 놔버릴 것이고, 또는 가능성을 보고 불러주셨으면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그래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 붙들어주면 네가 그래도 이만큼 달라질 줄 알았다. 나의 기대를 네가 저버렸으니 나 또한 너를 놔버린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이야 부르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불러주면 의인으로 있을 만한 기대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러준 것이라면 그럼 내 편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충분한 신자로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대답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부어준 은혜 앞에서, 그 은혜와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합당한 반응으로 신자다운 성숙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내 상태가 그만큼 변했는가? 이 대답에 예라고 말할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부어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오래 참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 수많은 허물을 토폭하려신 일이 너무 크잖아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러셨고 이 믿은 이유도 지금까지 여전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너를 불러 이만한 은혜를 주면 이 정도는 될 거라 하는 기대가 있어 너를 불렀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애초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었다면 내 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유효적으로 적용될까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의 편에서 문제는 아니죠.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으니까. 그럼 내 편의 문제인가 싶을 때 내 편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의인되게 부른 것도 아니고 나의 기대와 가능성을 보시고 부른 것도 아니고 그저 원수 되었을 때 그냥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을 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무언가를 받을 만한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조건 삼아, 그것을 자격으로 삼아, 그걸 이유로 삼아 우리를 그걸 근거로 삼아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을 때 그냥 그 상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문제도 아니요, 우리 편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변치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기 때문이 아닐진데 그 무엇을 바라보고 나는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현상 안에서의 지독한 자기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내 스스로 나의 영적 상태에 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러우니까 그래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그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8장 31절에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새로운 답을 주는 겁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하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라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 이룬 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물론 그렇고 말고입니다. 왜 그런가? 라고 물어보면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읽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내 편에서 문제가 없는데 내가 어려운 환경에 닥쳤다라는 객관적 환경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 영혼의 주관적 측면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멸망자처럼 헤맬 때라도 그 말이에요. 주관적 의미에서 내가 한평생 10편 24편 다 사랑하시죠. 한 인생을 머물고 엎치고 우리가 주 앞에 이르게 될 때 10편 23편 우리가 사랑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객관적 환경에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날 놓지 않았다라는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사망자와 같이 헤맬 때라도 해요. 내가 멸망자와 같이 짝을 지어 다닐지라도, 그 죄수렁에 빠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해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도 잠겨져 있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32절과 연결해 보는 것이에요. 3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단 말이 무엇이지? 라고 물어보면 32절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것도 내어주셨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 했을 때 이 사랑이 불가능한 사랑을 보이세요? 원수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이를 내주셨다. 가장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어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구별되나 하나이신 분이에요. 서로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의 일치성과 하나됨의 그 관계는 사랑의 완전성을 드러내시는데, 가장 멀리 있는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의 몸을 보내셔서 죽이십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그 사랑을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그러하니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니 그거 다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시고 천하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우리 편 대주신 우리를 향하여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 사실을 놓고 그 논리적 불가능성을 단순히 추상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고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의 실제를 만질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치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철학적으로 설명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절대자시니까. 절대자가 편드는 사람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절대자에게 대적할 수 없듯이 절대자가 편드는 자를 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철학적 논리적인 설명이죠. 사변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고 개념적 설명이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개념적 설명은 우리에게는 영혼의 실존적 문제에 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가 과연 믿음 안에서 연약하여 옛사람 성품 때문에 마음의 법으로 하나의 법을 사랑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현실적인 영적 실상 앞에 흔들리고 있는 내 앞에 그런 추상적 개념적 설명이 답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때 주어진 답은 뭐냐면 우리가 만지고 보고 아는 바로 그분으로서 대답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32절 계속 반복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가.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김병훈 저 목사 저 안 됩니다. 전 내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건 당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장세 전에 영원전 택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마귀는 계속 증거를 내놓을 거예요.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고발하는 것이죠. 참소하는 것이죠. 검사가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있어. 이 사람은 정죄받을 자요 라고 고발하고 고소 자꾸 죄를 내놓는 겁니다. 기소하여 증거를 내놔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참소거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죠. 마귀 얼마든지 내놓겠죠. 그 참소를 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여기 돼 있죠.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 성도를 참소하던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마귀를 내쫓아 버린 겁니다. 즉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33절 오늘 본문에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결국 마귀의 참소란 것은 33절에 고발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50장 8절과 9절에서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감히 나를 대적하고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사야서 50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3장에 놀라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대제사장 사역을 그대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되어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섭니다. 그 사탄이 천사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요, 너는 하나님의 멸망자요. 이렇게 다 정죄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 정죄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3장 2절 말씀이에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고 예루살렘을 택하였거늘 하나님이 택한 자를 네가 책망하고 대적하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들어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덧입히십니다. 그 깨끗한 옷을 가리켜서 의로운 옷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을 정결한 관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바꾸시는 내용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 33절에 고발도 마귀하는데요 34절에 정죄도 마귀하지만 이 마귀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미 짓밟아 깨졌기 때문에 고발자요 정죄자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들어 고발할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정죄받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으니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고발할 자가 없으니 고발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검사가 기소를 해야 그래야 무슨 재판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판결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까닭은 뭐냐면 기소할 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요. 기소할 구실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더러운 옷은 벗기시고 의로운 옷으로 입히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정죄와 고발 자체가 없어집니다. 34절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에서 결코 떨어지지 아니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 34절 하반절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 문장 읽어보죠.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은 히브리서 7장에서 이미 나와 있죠.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늘의 우편에 천상에 오르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고난의 장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니라 이렇게 말씀 나온 그대로입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니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자범죄의 모든 허물들이 우리를 기소할 어떤 이유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들춰내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원죄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범죄 일체가 다 용서받고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되 내 지체나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육신의 법을 끌어가는 이 영적 갈등의 불안정성이 우리가 있을 때에 비록 정체성의 불안정성이 아니에요. 상태적 불안정성이에요. 정체성은 이러한 상태적 불안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확고 경고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법의 중생자의 실상이 분명히 우리가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잔재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불안정성이 있고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 갈등에 있을 때 이 갈등 관계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패배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적 사역이 있다. 그러니 우리 상태를 보고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영영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 믿었다가 다시 멸망에 이르는 일이 없을까? 이런 헛된 두려움과 공연한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상의 우편에서의 하나님 우편에서의 중보는 엎드려서 간절히 아버지께 빌면서 저 김병원 저 목사 저 허물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다 덮어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막 비는 식의 중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간절히 빌므로 인해서 아버지께 들어주실까 또는 듣도록 하시게 더욱더 빌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침내 동의를 얻고 허락을 얻어내고 그래야 나를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그런 식의 중보가 아닙니다. 주님의 중보는 권세의 행사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미 만드신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계세요. 우리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유가 된 자예요. 그 주님의 중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소유된 자들을 다 품에 안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이 자는 내게 속한 자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입니다 라는 그 사실의 확인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걸로 이미 족한 우리를 향한 중보자의 권세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빌어서 얻는 것이 아니요 이미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희생사를 이루시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위해 내가 모든 일을 이뤘음에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로서 이 당당한 권세적 행사, 그것을 이루어지는 중보인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넉넉히 가리우시는 것이 주님의 구속사의 완성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계신 분으로 기도의 효력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제 그것은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라 했으나 그 간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비는 식의 비님이 아니요 모든 구속사 이루신 나의 주님이요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의 그 기쁨이에요. 그 위로예요. 그리고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큼 이 세상에 어떤 위로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로요 영원한 그 세계에서 위로예요. 일시적인 위로일 뿐 아니라 영원한 위로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권세로 그에게 속한 자들을 넉넉히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원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공로적 속죄를 이뤘을 뿐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하여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자기 소유를 확인하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 은혜 베품, 그걸 통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자의 권세를 행사하심으로 우리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중보 기도는 확고하고 견고합니다. 그것은 혹시나 흔들리거나 혹시나 그렇게 되지 못할 기도 응답 받지 못할 일이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왕권의 행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상에 올라간 대제사장의 사역이면서 그 사역의 기반은 왕권적 사역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자기 자범죄의 형벌을 스스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해가 되는 것이 없고 한 번 믿어서 구원에 이르다 하으나 불신앙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느 교파의 가르침만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성경적 의미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의 온전한 성취가 우리들 각각을 끝까지 자기 것으로 만드시는 주관적 적용에 있어서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적 층면이 있다는 사실을 못 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절대성이 있다는 것을 못 보고 마치 우리가 어떠한 가능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입었으니 이만한 기대치를 내야만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가는 것이요 우리가 죄인들에서 부름 받았으나 그 기대치를 유지 못하면 다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가르쳐지는 것처럼 잘못된 복음에 대한 왜곡이 없고 훼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진실로 사랑하는 한 육신의 법에 따라 여러분이 무너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향한 그리스도 안의 선택은 지우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의 피 흘리신 그리스도 속죄 사역은 취소되거나 적용이 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은 우리를 배제시키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이 땅에서나 주 앞에 설 때나 사나 죽으나 절대적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탄식하고 괴로워하지만 다시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떨어질 걸 불안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그 거룩의 부르심에 있는 엄밀한 엄중한 구원적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면서 자신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행할 능력과 소망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